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362쪽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오늘 10장에 다시 한번 축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다 아실 줄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옛 언약이었다. 그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의식이었다. 이 율법과 제사와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었을 뿐이다.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복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언약을 주셨지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런 제사들, 형식들, 또 예법들, 또 지켜야 될 율법들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불완전한 대제사장,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셨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죠? 죄 씻음이 아니라 용서.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올 텐데, 자, 이 과거의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이러한 형식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순종의 삶.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풍성함입니다. 마음의 풍성함.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월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좀 주셔서 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율법과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가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제사를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의 법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엄격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랍니다.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사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니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강요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또 과거의 유월절과 또 많은 속죄일 포함해가지고 많은 절기들을 강압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과거의 모세 때처럼 우리도 양의 피를 잡아다가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지키지 않는 자는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다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것은 장래에 있을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만 알았다면은 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참 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은 장차 올 또는 장차 오실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해석하면 더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거였습니다. 율법의식, 제도, 제사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한 가지는 그림자다. 우리는 흔히 이 그림자는 어떻게 생깁니까? 햇볕이 오늘같이 쫙 쬐는 날 어떤 물체를 지나치면 그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마다 이 그림자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다라고 하지, 제가 서 있는데 옆에 그림자가 있으면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손잡으려고 하고 그 그림자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사물이든 간에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체를 찾아가지고 그 실체와 대화하고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율법과 제사 모든 것도 다 그림자. 그럼 실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장차 좋은 일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 그림자는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참형상이 있다. 참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지나가고 옛 언약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질 완전한 형상,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도는 완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늘 불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을 매일같이 드렸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형상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그죠? 우리가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나 예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다, 참형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번에 정결케 돼가지고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느 날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언약으로 오셔서 그 분만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예배를 오다, 회개를 하나, 어떤 것을 하나 단번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제사가 해마다 계속된다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오늘 3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반복적인 제사를 왜 계속해야 될까요? 왜 계속합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를 생각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죄를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들을 멸망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잠깐 볼까요? 민수기 5장. 구약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민수기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우리는 초라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즉 절대 구원의 하나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한탄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씻음 받으려고 날마다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라는 것이죠.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시려면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끼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불안했던 것이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한층 가벼워진 몸으로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완전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초소에 나올 때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낯빛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들어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단번에 제사, 단번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되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셨다. 이 지금 내용들은 시편 40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 과거의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과거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해 주시고 소와 양같이 모든 제물처럼 다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 그거 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번제와 속죄제를 붙들고선 죄 용서를 해달라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형식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그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양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고 순전한 거 드리려면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년이건 몇 년이건 간에 새끼를 낳아서부터 더러운 거 묻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좋은 것만 먹이고 그렇게 키우다가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발톱이라도 어긋나거나 다리라도 부러지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키워야 됩니다. 다시 키워가지고 가장 깨끗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누구도 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것으로 키운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양, 소, 비둘기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애써서 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드릴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집집마다 양, 소 키우시면서 아무 일 못 하십니다. 누가 와가지고 혹시나 한 대 때릴까봐 또 잘못 넘어져가지고 양이나 소가 삐뚤어질까봐 또 잘못 먹이를 줘가지고 탈이나 날까봐 그거 그냥 벌벌벌 떨면서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다가 딱 때가 되었을 때 대속죄일에 문을 열어놓고 자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인 이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다 바깥에 모여라. 그래서 나는 들어갈 테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다 각을 떠가지고 깨끗하게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자 피를 제사 그 단위에 또 언약궤 주변에 뿌리고 다 제물 드린 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엉뚱한 생각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신다 그러면 교회 나오실 분이 몇 명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 나는 안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양과 소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의 초소로 나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 전 안에는 모든 세포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내장 모든 기관까지 오장육부 우리의 구성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택하신 대로 다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이걸 귀하게 여기면서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한 주간 살아가더라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지났을 때 예배의 초소로 들어옵니다. 예배의 초소로 들어오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죽어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이것이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오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배는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몇 시가 되었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좋죠. 구두도 썬데이 슈즈 하나 딱 장만해가지고 그거 딱 신발장에 넣어놨다가 누가 건들면은 야야야 건들지 마. 이거 주일날 신고 가야 되니까 건들지 마. 옷을 딱 걸어놨더니 자녀가 그 옷 떨어뜨렸습니다. 옷이 떨어져 구겨졌습니다. 누가 이 옷을 떨어뜨렸느냐? 주일날 입고 가야 될 옷인데 왜 떨어뜨렸느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안타깝고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다 깨끗하게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 바꿔주고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려고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그냥 형식화되고 나중에 됐더니 성전 안에서 자신이 직접 키워가지고 가져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 너 집이 멀지 잠깐 허락해 줄 테니까 거기서 구매해라. 그렇게 했었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니까 키워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죄다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그냥 돈 꺼내가지고 나 좀 주시오. 그럼 양말이 주고 나 좀 돈 바꿔주시오. 그럼 돈 바꿔가지고 주고 점점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형식과 제한적인 그 제도에 다시 한번 휩싸여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를 오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다 형식화되어가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가지, 주일이니까 깨끗한 옷 입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지 그럽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일이 돼야 되고, 하루하루가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고, 하루하루가 희생이고, 하루하루가 헌신이고, 하루하루가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제사가 없다. 그럼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강권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이고,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헌신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희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돌아와서 한번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 여기 앞에 9절 다시 한번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하나님의 뜻 두루마리를 통하여 가지고 얻어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면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약궤를 만들 때도 그 언약궤 아래에 보면은 이 딛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번제단 보면은 번제단도 딛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과거에 왕들이 앉는 그 의자의 밑에 보면은 왕들이 다리를 밟고 올라서 앉은 그 자세에서 다리를 올려놓는 그 받침대도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더러운 발을 그 위에 올려놓고 앉게 된다는 것은 이 발등상의 의미가 완전한 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까지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모든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믿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권속들과 함께 친교를 잘 나눌 수 있게 기도하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길 기도하고,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길 기도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발등상을 다 밟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조건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의 죄 불법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지금 이 16절 17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 불법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조건이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간마다 들을 때에 그것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신비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고통받고 육신의 질고로 정신적인 문제로 또 가족 간의 문제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면 그 이유에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마다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싫었던 형제가, 너무나도 미웠던 형제가, 죽기보다 싫고 대화 나누기도 싫고 너무 싫었던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때마다 사르르 녹아져서 매일같이 드리는 그 번제 희생물처럼 내 마음이 찢기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달콤한 향기로 다 음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기쁨이 없고 자유로움이 없고 늘 해방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늘 휘몰아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목적도 사라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유로는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대로 즉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양, 소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리고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접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땅에만 해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로 세워져서 정말 어느 나라도 다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타락하여져 가고 믿는 자들이
70%, 60%, 50% 떨어져 내려가고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40%도 안 되고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마약과 불법과 각종 폭력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이때가 왜 이런 때가 되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이 말세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말세의 징조들과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적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린 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선교하기도 힘듭니다. 이슬람 국가, 이번에도 이 파키스탄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000명의 신도들이 교회를 다 뺏기고 폭행을 당하고 쫓겨가고 죽은 자도 있고 21세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이 일어날지라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분에 속합니다. 우리는 더 큰 환난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형식화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와 양과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시고 어려울까 봐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워서 믿지도 않고 또 설령 믿었더라도 과거의 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다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산제사로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너무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통일은 158장입니다.